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꿈 같은 노래 시간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이라 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신앙이란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이 신앙을 오해하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신앙을 정확하게 알면 신앙보다 쉬운 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지? 목사님이니까 쉽지 그래요. 저라고 해서 별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뛰어난 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1962년도에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하는 모든 걸 실패하고 아주 절망적인 곳에 제가 다다랐습니다. 내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시작해서 완벽하게 성공하고 잘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이제 앞으로 내 생각을 따라 하면은 다 망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가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이 아들 낳아주는 건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봐도 아브라함 사라가 아기 낳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자들이 가임 여성이라고 하는데, 가임 여성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를 가임 여성이라고 하는데, 가임 여성은 초경부터 폐경까지 가임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의 몸에서 한 달에 한 개씩 난자를 만드는데 한평생 여자들이 난자를 한 500개 정도 만든대요. 500개 만든 난자가 아기를 하도 못 놓고 죽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리고 뭐 잘하면 몇 명 낳는데 한 명, 두 명 낳고 아깝지요. 500개 난자를 만들어서 다 아기가 되면 500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초경부터 폐경이 되면은 난자를 더 못 만들기 때문에 정자를 받아들여도 받을 그릇이 없어서 아기를 낳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어. 자기 아내 사라가 폐경이 돼서 생리가 끊어지고 난자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기를 낳는 게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웃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 낳아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가지고 보면 하나님 믿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대할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1962년도 19살 때 믿었는데 그때 제가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해 제가 5월 달에 기술하사관 시험을 쳤는데 앞니빨 좀 깨져 떨어졌어요. 그냥 제가 시험에 불합격되고 난 그것이 내 인생을 참 바꾼 거예요. 난 군의관에게 좀 부탁을 받아서 앞니가 많이 조금 깨졌는데 봐줘도 되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안 된다. 내가 어금니 같으면 봐주겠는데 앞니인데 어떻게 더 해주냐. 내가 사표 써내고 해도 당신은 안 된다. 거기 떨어지고 났는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19살 때까지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일하려고 여러 가지 똑똑하다고 생각, 잘났다고 생각해 계획을 세웠는데 19살 때 한 것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일본 가려는 것도 실패했고 공무원 시험 치러서 실패했고 기술학교 다니는 것도 실패하고 모든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군 기술 소년병에 들어 입대하려고 시험장에 떨어졌어요. 그때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니 다 실패였었어요. 결론은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신앙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인 줄을 먼 세월이 지난 지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야, 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 내배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건져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세가 누가 건져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한데 이스라엘 건져내리까? 하나님은 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성경에서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도 보통 첫 인상이 아주 중요하다 해요. 처음 눈에 한번 나쁘게 보면 계속 나쁜 것만 보인다. 사람이 처음에 보기 좋게 보이면 좋게 보이는데 우리가 가진 생각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에서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고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제가 한 번은 어느 대학 총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 8시간이 걸리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가면 목사님 만나 주신다면 지금 출발해 가겠는데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예, 내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저를 만나 8시간 동안 차를 타고 만났어요.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읽으라 그랬어요. 다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 총장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거 내 잘 아는 성경에 다 외운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 다음 24절도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분 총장님입니다. 똑똑하신 분입니다. 바른 대답입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조건은 24절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벌을 다 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어요. 구속했다는 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하지요. 어렵다고 말씀했다죠. 그런데 우리 관념은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목사님들이 깊이 잘 몰라서 깊이 안 읽어서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10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 같고 11절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충성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는 그런 잘못된 관념을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것,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어렵다 하시면 우리는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착해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열심히 노력해서, 충성해서, 정직해서, 회개해서, 여러분,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조건이 뭐냐면은,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십니까?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더 선하게 더 좋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거나 죄사함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하고 못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거룩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의롭고, 그렇지. 내가 복을 받고 천국을 가고 의롭게 되고 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내 노력이나 행위가 손끝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3장 24절에 하는 이야기는,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하고, 내가 뉘우쳐야 하고. 저는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거지만 회개하는 것하고 죄 사함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경 회개하고 죄 사함하고 같다면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죄 사함을 얻어야 하지 회개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죄가 사해지는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죄 사선 사람 사망을 당해야 하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은 100%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뒤에 우리가 뭘 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뭐 충성하고 헌금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면 우리 죄의 값을 십자가에 죽어서 다 벌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죄는 씻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으면 내 것이 되고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고 그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 지옥 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지 않은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죄를 씻어 놨는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걸 버린 것입니다. 그건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함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 것이 되고, 이해갑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을 못 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어느 날 대학에다 전화해가지고 내 아들 등록금 보냅니다 하고 은행에서 돈을 보내겠습니다 해서 딱 보냈습니다. 좀 있습니까? 대학교에 있는 통장으로 내 아들 등록금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럼 학교처에서 내 아들 등록금이 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에게 내가 연락 안 했는데 아들은 등록금 낸 걸 모르면은 아들은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등록금을 안 내주시지? 왜 안 내주시지? 아버지가 어려우신가? 돈이 없으신가? 나를 미워서 그런가? 지난번에 아버지 말씀 안 들을 때 나를 등록금 안 주기로 작정했는가? 별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렇겠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영구가 왜 아버지 너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 아버지 그 등록금 좀 내주세요. 내가 바빠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사흘 전에 내가 학교 통장에 네 등록금 다 내놨다.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아들은 등록금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해방을 받으려면 뭘 해야만 내 말을 믿어야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갚았다 해도 아이고 아버지 뭐 늘 돈 없다가 뭘 갚았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아들은 여전히 등록금 고생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든지, 알겠습니까? 어떤 악을 저질렀든지 어떤 더러운 일을 했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죄를 사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손끝만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그걸 사회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노력하라고 애를 쓰고 뭘 하는 걸 말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렇게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손끝만한 행위나 손끝만한 노력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르헨틴 강이 있는데 그 아르헨틴 그 강은 하구가 얼마나 강폭이 넓은지 40km가 이상이 돼요. 강 넓이가. 길이는 뭐 할 수 없이 무지무지하게 넓지만 어느 날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 이제 그 아르헨틴 강 하구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이제 막 바다에서 이제 막 아르헨틴 들어가는데 물이 식수가요. 제 배에서 식수가 떨어지면 진짜 힘들죠, 그죠? 물을 못 먹어요.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을 길어 먹으면 짜서 더 목이 말라서 더 고생을 해요.
물이 떨어져서 막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래요. 막 이제 정말 빨리 막 물 한 박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다 힘이 빠졌어요. 근데 저쪽에서 배가 한 대 딱 바다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 흔들었어요. 좀 도와달라고. 배가 가까이 왔어요. 물 20가룸만 파시라고. 돈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저 웃으면서 밧줄에다가 박에서 매다가 밑에 퍼먹어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물 좀 팔마 드는데 어떻게 바닷물을 마셔? 그러지 말고 좀 파세요. 목마르면 박에서 물 달아가지고 박에다 밧줄에 퍼먹으라니까 갚버렸어요. 와, 진짜 인간도 왜 저 모양이야? 물 좀 먹는 줄 알았더니 한 청년이 에이 나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박에서에다가 밧줄을 달았어요. 막 물을 막 펑펑 끌어올렸어요. 옆에 나이 많은 사공이 말을 했어요. 뱃사람이 이 사람아 목이 말라도 바닷물 먹으면 안 돼. 목도 말라. 나 못 참겠어. 박에서를 들고 마실런데 마시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강물이다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바다가 하도 폭이 넓어서 강에까지 도는데 바다인 줄 알고 목말라 했었는데 밑에 강물 그 많이 흐르는 강물 그거 퍼먹으면 되는데 못 먹은 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줬는데 내 죄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 또 마찬가지예요. 강물 위에 와서 그냥 퍼먹으면 되는데 물 파라고 하는 거나 죄 다 씻어놨는데 죄 씻어달라고 사정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죄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일생만 영원히 우리 죄를 사했단 말이 성경에 무시무시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사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아무 일도 안 했고 돈도 내지 않았는데 값없이 은혜로는 값없이 주는 건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죄만 짓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의롭다 그랬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의롭다면 의롭다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만 어떻게 의로워요? 내가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똑똑하다 지옥에 나가라. 그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에 내가 막 잘나고 뭐 그래서 의롭다는 것도 아니고 11조 내서 의롭다는 것도 죄만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한 것 때문에 의롭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을 가는데 제가 이제
표를 사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어요. 그때 이제 3등표 이코노믹 표를 사가지고 딱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 형제 하나가 목사님 저도 미국 가요 그랬어요. 자기 표를 딱 목사님 저는 1등석이에요. 아 좋네 1등 타고 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 형제 나를 보고 목사님 1등석으로 가시죠. 왜 난 3등석인데? 여러분 저는 체질이 비행기 체질이에요. 저는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대한항공만 150만 마일 탔어요. 지구 한 바퀴가 3만 마일은 150만 마일이면 지구를 50바퀴 돌 만큼 비행기를 탄 거예요. 대한항공만. 다른 항공 다 합하면 또 그만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한항공에 밀리언 마일이라고 해서 특별 대접을 해줘요. 아마 제 비행기표도 아마 비행기 하나 샀었는지 몰라요. 저는 3등석을 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키가 비행기 타기에 딱 알맞은 키예요. 딱 3등석 앉으면 딱 맞아요. 오늘 피지에서 오신 목사님 앞으로 우리 강남교회 목회자로 일하시게 되는데 너무 키 크고 미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고 저래 비행기 키가 크셔가지고 3등석 타면 어떡하지? 진짜 걱정이 돼요. 저분은 반드시 비즈니스나 1등석 타셔야 돼요. 얼마나 비행기 좁은데 저는 딱 만져가면 너무 체질이 비행기예요. 그리고 보통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잠비아에서 미국을 가는데 딱 비행기 타는 24시간. 그래서 사우파울로에서 파라과이에서 한국 올 때도 파라과이에서 사우파울로까지 4시간, 사우파울로에서 LA까지 13시간, LA 서울까지 13시간, 딱 30시간이에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비행기 타는데 피곤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 타면서 밭을 갑니까? 장작을 팹니까? 뭘 하는데? 저는 비행기 타는데 피곤하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 타는 좋은 게 첫 번째 전화 안 와서 좋아요. 요즘은 이제 비행기도 인터넷 돼 가지고 또 앞으로 전화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화 안 오기 참 좋아요. 비행기 타면 뭐 그걸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보통 이제 시간대는 잠자려고 하면 시간 정해 가지고 아껴가 자야 하는데 이 비행기는 뭐 시간이 보통 길게 타면 보통 15시간, 13시간 그렇고 아프리카 가도 비행기 타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콜라 마시면 콜라 하면 콜라가 갖다 주고 저는 그리고 밀리언 마일이라서 제가 3등석을 타도 자리가 나면 내 옆자리는 항상 비워놔요. 특별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제 비행기 티켓은 M자가 크게 찍혀 있어서 어느 지금 이분은 우리 대한항공의 고객이구나 그걸 딱 한눈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뭐 라운지도 1등석 라운지 쓰고 그래. 근데 이제 제가 딱 비행기를 타고 가다 잠이 오면 자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콜라 마시고 콜라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편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서울을 오는데 그때도 이제 3등석 자리를 샀는가 그래요. 딱 앉았는데 프랑스 에어 프랑스하고 대한항공 전부 다 스카이팀 같은 스카이팀이기 때문에 연계가 돼요. 직원이 딱 오더니 날 보고 당신 밀리언 마일러네요. 그렇다고 1등석 자리가 나면 1등석으로 가시죠 하는 거예요. 그때 억수로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내고 비행기 타는 것보다도 이해가십니까? 그 공짜로 태워주고 그거 얼마나 좋은데 그런 거. 그래 어떨 때는 솔직히 피곤할 때 좀 바라는 마음도 생겨요. 특히 태국에서 올 때는 거의 웬만하면 비즈니스를 줘요. 저는 그럴 때 일부러 안 사고
사람들 비즈니스 주면 사고 안 그러면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에어프랑스 1등석 진짜 좋더라고요.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식사 시간이 밥을 몇 시에 주나 물어봤어요. 여기는 1등석입니다 그래요. 아 1등석 알지요. 내가 모르는 건 밥을 언제 주냐고. 1등석은 언제든지 달라는 대로 줍니다. 아 그럼 밥 가져와. 점심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성모님들이 와서 혹시 화장실 안 가시냐고. 왜 그러냐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 이 의자를 침대로 만들어 놓겠다. 아 좋은 일이다. 착한 일이다. 내가 화장실 갔다 만들어 놔라. 그래가지고 침대에 와서 누웠어요.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는 1등석이고 나는 3등석인데 와서 1등석 타고 가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1등석을 타? 난 3등석 네가 타고 가.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가 1등석 타고 가려고 1등석 표를 샀겠습니까? 좀 그럴 뻔해. 그 젊은 청년이 1등석을 잘 안 타네. 목사님 드리려고 산 거예요. 타고 가세요. 그래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난 3등석 좋으니까 네가 1등석 타고 가. 난 했어. 이 형제가 나한테 1등 줄을 안 주니까 막 당황해. 어떡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가 집 표가를 가지 내가 왜 네 표가를 가져가. 옆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저보고 이 박 목사님 저래서 문제라고 타고 가세요 그만.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막 1등석을 날 태워가면서 사정사정에 태워줬어요. 그래가지고 1등석을 간 거예요. 그래 나는 1등석 표를 바꿔가 자기는 3등석 표를 자리 가고 딱 바꿔갔어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잘 이런 방식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바로 가는 좋은 표고 우리는 지옥 가는 표인데 예수님 바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딱 바꿔가지고 3등석 타고 가듯이 예수 난 돈 하나도 안 냈지만 그 형제가 나를 1등석 태워줘서 그래서 이제 내가 타야 할 1등석 3등석 그 형제가 타고 그 형제가 타야 할 1등석 내가 온 거와 똑같이 이해가십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그 멸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걸 우리에게 이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해가시죠? 쉽죠? 그런데 이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기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철야 기도해야 하고 금식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또 뭐 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고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은혜란 말은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파는 것은 돈 주고는 못 삽니다. 은혜는 공짜로 파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고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비를 주실 때, 햇빛을 주실 때, 공기를 주실 때,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어 제사할 때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 은혜로 주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여기 말씀하시기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 일을 안 해야 구원을 받지 일을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야곱가에서도 보면 그래요.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해준 그걸 가져가니까 참 복을 받았고, 에서는 죽어라 하고 사냥을 했지요. 그렇지요? 맞죠? 사냥하는 건 쉽지 않지요. 노루 같은 게 보통 큰 거는 뭐 200kg도 되고 150kg 되고 무거운 건데, 활을 쏘아 노루를 한 마리 쏘았다고 해서 뭐 노루가 정통을 맞으면 어찌는지 몰라도 잘 안 죽어 막 뛰어다니서 도망가잖아. 활을 맞아가 막 쩔뚝쩔뚝 절면서. 그 따라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가서 한 150kg 되는 걸 치고 올라가래봐요. 산 꼭대기에서 집에까지 땀 뻘뻘 흘리며 와서 그 다음에 그걸 잡아가지고 칼로 다 나누어서 요리를 얼마나 힘들어요. 애서는 죽어라 하고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갖다 줬는데 저주받았고,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해주는 그대로 가져갔는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으라는 사람은 저주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해준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복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법칙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데는 은혜로 값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로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고 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알겠어요? 다음 노력해서 받으려도 안 되고 수고해서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에 얘기하죠. 모든 사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4장 4절 봅시다. 그 바로 뒤에 있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은 빚으로 여기거니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건 은혜가 아니고 빚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죄사함 받는 건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안 했는 경건치 않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아무 일도 안 한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 그랬어요. 왜 어렵다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구속했기 때문에, 사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어렵다 하실 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네, 그럼 나는 의로운 거야 하는, 이것이 그걸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는 하나님 너 의롭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믿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경건치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의롭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 다 대신 씻었기 때문에. 의롭다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워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내 죄 다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 의로워 갈 때 그냥 의롭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아멘. 이거 쉬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누워서 떡 먹기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누워서 떡 먹기는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겼냐면, 떡을 하려면 쌀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사에 김도 메고 비료도 주고 쌀이 다 되면은 그걸 타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아를 찧어서 쌀을 가루를 만들어 떡을 해서 불을 떼서 삶아서 떡이 다 돼가 접시에 담아놓고 이제 먹는데, 누워서 떡 먹는단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차려준 떡을 먹을 때는
아무 일도 안 누워 떡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한국에서 누워서 떡 먹기라 그래요. 요즘은 또 말이 많아져가지고 누워서 떡 먹으면 취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누워서 떡 먹는다는 말은 한국에 제일 쉬운 것을 누워서 떡 먹기란 것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떡이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구원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누워 꼭꼭 씹어 먹으면 돼. 물하고 같이 마셔요. 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떡 먹기란 건 쉽다는 일을 표현할 때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합니다. 조나 목사님 한국말 잘 배우세요.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죄를 사했어요. 대충 슬쩍슬쩍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바빠서 씻다 보니까 한 5% 남았다. 그건 네가 씻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퍼펙하게. 알겠습니까? 완전하게 죄를 씻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면 그래 하려면 딱 하지, 하다가 그만두고만 네가 해라 그렇게 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완벽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돼요?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씻었기 때문에. 자, 하나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 나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만났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은 허리를 굽히시고,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글씨 쓰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글씨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쓰셨습니까?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뭐라고 썼는지. 근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왜 십계명은 법인데 언약이라고 그러십니까? 십계명은 법이잖아요, 그죠? 왜 언약이라고 그러십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십계명은 법이죠. 율법이니까 법이잖아요. 뭘 해라 하지 말고 법이죠, 그죠? 근데 왜 언약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 법을 너희가 다 지키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문 안에 유하는 객이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교에서 장난치면서 그걸 끓이는 복이라고 해요. 복을 끓인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아랫부분에 보면 만일에 그 법을 하나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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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저주를 계속해. 복은 보글보글이 되고 저주는 주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저주, 주저, 그죠? 그래 되는데 복을 주기가 주저스럽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국제법 다 지켜서 그러면서 십계명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만 내려올 때부터 그래서 계속 저주와 죽음과 저주가 왔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왜 십계명을 주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 노릇고 죄를 인간이 한 죄밖에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법을 주어서 죄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죄를 지어야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 죄 하나도 안 지으면 여러분 되게 깨끗한 사람은 알죠, 그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점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만 다 순종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어요.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법 다 못 지킵니다. 못 지킨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 지키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한 약속대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지고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했고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하나님 만든 인간인데 저주를 받고 멸망받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살리고 싶은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다 싫어서 새 언약을 세운다. 새 법을 세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복을 내리고 다음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저주를 내리고 첫 번째 법은 누구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법을 만들 때는 우리를 구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보고 벌을 내리거나 복을 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정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따라 그 여자를 심판한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살리려고 왔잖아요. 예수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는 그 여자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이미 그 여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날이 이른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새 법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2절에 나 여호와는 이 언약은 새로 세우는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오던 날에 세운 그 법은 십계명이니까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따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을 주고 악하면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악을 저주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행위를 안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결과를 따라 우리의 복을 주기로 새 언약은 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나온 생각, 애굽 나올 때 준 율법과 다른 거, 이미 그들은 내 법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자, 3절에 33절에 나 여호와만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 되어 그 내 백성이 이제는 돌비석에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다 기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땅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인간을 가리킨 글씨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있는데 간음을 했는데 첫 번째 율법을 가지고 재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 새 언약을 정한다 그랬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손가락 글씨 쓰시면서 첫 번째 법은 하나님이 손가락 글씨 쓰셔서 율법이 됐고, 두 번째 법은 하나님이 예수님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셔서 새 법이 이루어져. 그 법은 무슨 법이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그 법이 새 법이에요.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법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내리고 악을 행하면 저주라는 게 첫 번째 법이고, 그 법으로 우리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새 법을 만드는데, 새 법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법으로 간음한 여자를 심판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 옛날 법은 율법인데 그걸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두 번째 법은 우리가 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는 걸 따라 복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압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의인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이미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죄 사한데 그건 내 죄가 사해진 거,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희어진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내 생각엔 내가 죄인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엔 내 죄를 사했다고 하니까 의롭다고 그러셨지, 그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 내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를 다니면 자기를 믿기도 자기 생각을 자기가 죄인이야, 난 죄를 되게 양심적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고, 나는 내가 죄인인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더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죄를 지어 난 죄인이야 그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으면 의로운 게 맞아. 이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죄를 씻어 매일 죄 용서에다 빌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잘 몰랐는데 한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고 50번 읽고 60번 70번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풀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질 않습니다. 다른 책을 많이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가 씻어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아무리 내가 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죠. 맞아요? 아무리 내가 더러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만 더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6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라 못 갑니다. 11절. 너희 중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씻어졌어, 너 거룩해, 너 의로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운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충 죄를 씻은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기만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전혀 죄가 남아있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이지 더러운 걸 보고 하나님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걸 어렵다. 그래서 깨끗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죄를 사는 이야기가 아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했어요. 10가지, 20가지, 30가지, 40가지 밤새도록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우리 시간 정확하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성경 한 2번 읽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한두 번 들었을 때는 항상 내 생각에 와서 성경을 거스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내 생각이 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내 생각은 죄인 같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난 의인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부터 여러분 이끌어가기 때문에 평화롭고 행복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죄와 멀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밝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밖에 못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 어렵다 그랬고 거룩하다 그랬고 깨끗하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죄 다 기억하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아유 우리 뭐 죄 기억할 거면 막 다 하나님 곁에 안 가고 싶은 거 죄 알고 막 그럴까 봐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정말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머리 좋으신데 왜 기억을 못하지? 기억하셨을 텐데. 잘 모르지만 하나 아는 건 하나님이 안 한다 하면 안 하시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면 나 기억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장치를 썼는지 모르지만 컴퓨터 델리트 탁 치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지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으십시다. 또 한 가지, 오늘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늘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어렵다는 자기보다 성경보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모두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죄가 저와 씻어진 걸 가르쳐 주어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해진 그 사실을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모두 함께 하늘나라 복을 받고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변하고 복을 받는 걸 봤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때로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지만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죄 사함 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제가 전한 말씀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삽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주변에도 임해서 여러분만 천국까지 모든 가고 다 데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거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온전하게 흰 눈보다 희게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어느 눈에도 우리는 죄인이야 깨끗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이 귀한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직도 참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열어 우리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시길 바라며 그들이 정말 이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